갔다 왔더니 목사님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지셨다고, 부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속으로 좀 되게 뜨끔했습니다. 부은 게 아니라 살이 쪘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식 음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예전에 제가 갔었을 때 그 과일이 진짜 엄청났는데 여기는 그 수준의 거의 2배 수준. 저희가 거의 저녁마다 잊지 않고 매일 8시마다 나가서 과일 주스를 먹으러 갈 만큼 굉장하다. 정말 굉장하다. 그리고 풍광이 엄청난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기까지 과정은 그렇게 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주일을 처음 비워야 됐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일주일 안에 꼭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왜 열흘이나 걸렸냐. 다음 그림 보시듯이요. 인천에서 레바논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우디를 들렸다가 거기서 한 11시간, 12시간을 비행을 합니다. 그 사우디에서 4시간 쉬고 다시 레바논으로 한 3시간을 타고 가니까 거의 하루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올 때 하루, 갈 때 하루 뭐 이렇게 빼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있었던 시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체류하고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이제 거기 간 곳이 제가 이때까지 사역한 지역 중에 첫 번째로 무슬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냥 무슬림 지역도 아니고 치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에 클릭해 주세요. 여행 경보가 있어요. 4가지 경보가 있는데 이 빨간색은 3단계입니다. 제일 심한 거는 4단계는 흑색인데 거기는 2단계, 3단계 여행 경보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3단계 적색 경보는 정말 급한 용무가 아니면은 출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곳으로 해서 이제 요청을 받고 가게 돼서 부담이 됐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다녀온 선교팀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 지역이 이 적색 경보 같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이루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저쪽에서 뭐가 보였냐면 그 몇 년 전에 빵 하고 다 터져버린 그 항구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산을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 2,000m 되는 산 이제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올라가서 내려왔더니 지금 이런 산 밑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보였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자흘레라는 곳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 밑에서 참 아름답고요. 10만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레바논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 정도로 보는데 이 지역 거기에 비하면 작죠. 근데 이 작은 도시가 최근에 매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분들 때문인데요. 자흘레라는 이 도시는 작지만 이 외곽에 시리아로부터 넘어온 난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온 숫자가 거의 200만 정도가 되는데 이 대다수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유엔에서 관리를 하고 구호도 해주고 치안도 담당해주고 있었지만 이 사실 여기가 열악한 건 참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여기에 가서 한 4가정 정도, 5가정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 보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는 게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IS 전쟁 터지고 내려온 게 10년이 다 넘었는데 흥미로운 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왜 못 돌아가느냐? 시리아에 이제 남자들이 군대를 10년을 다녀댑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어오신 분들은 군대를 안 가고 내려오신 분들이 들어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지금 자기가 살던 고향에 남은 게 없어요. 전쟁으로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100만, 200만 되는 사람은 사실 이제 여기도 머물 수도 거기도 갈 수 없는 말 그대로 난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시리아는 이 철의 장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들이 넘어와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NGO,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중에 한국 사람들도, 한국 선교사들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자을레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만 8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후원 선교사님인 이명국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 경험하고 난민촌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현직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한 35분 설교를 했는데 안 하던 영어 설교하니까 정말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어요. 놀고 온 건 아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이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여행을 몇 가지요?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행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처음 느낀 가면은 여기도 사람 사네라는 곳이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죠. 헐리우드 영화 보면 무슬림은 다 테러 분자고 막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도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폭력적이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 공산당 이후로 무시무시한 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그것도 심한 무슬림 지역에 갔으니까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 처음 만나고 나서 마음이 쫙 내려갔습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그리고 웃으면 웃고, 기쁘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지금 울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못 사니까 가난하고 차별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참 괴로운 것이죠.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뭐 돕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제일 먼저 제 가슴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여주시죠.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무슬림 가정은 애를 엄청납니다. 보통 한 집안에 6명 이상씩 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팽개쳐요. 교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난민촌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길거리에 애들이 널려 있어요. 어떻게 널려 있냐?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땅바닥을 계속 쳐다보고 하루 종일 낮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얘네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심심하니까. 그리고 걔 중에 한 10살이 넘잖아요. 저쪽에서 벌써 이놈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은 벌러 나가든가 못된 짓 하던가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역이 여기에 집중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구호 활동을 넘어서서 교육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난민들 환영받고 있고요. 시리아 난민 중에 교육받으신 분들을 선생님으로 삼으니까 교육도 해주고 취업도 해주고 일거양득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금방 차는 건 뭐 너무 쉽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인데 저희도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애들을 데리고 이 달란트 시작을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애들하고 지내면서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이들 뒤에 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슬림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에 밟히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차이가 50대 50이었는데 최근에는 레바논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외국으로 돈 벌러 많이 가갖고 한 30%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한 10분 차이 나는 지역에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쪽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내놓지 않고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히잡이 하나가 아니라 2겹을 입더만요. 쫄쫄이 같은 거 하나, 그 위에다가 천을 두르고, 그리고 제가 제따 공항에 도착하니까 거긴 부르카를 쓰는데 3겹을 입어요. 3겹을. 그 더위에. 그리고 온갖 노동을 하는 이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분을 가면은 카페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차 타고 배꼽 티를, 크롭 티라고 그러죠. 입고 오시는 저 훌륭한 우리 레바논 기독교인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한 공간의 다양한 문화, 전혀 반대되는 문화가 어떻게 양립을 하고 있을까? 이 자유로운 레바논 기독교인은 무슬림을 바라보면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당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반면에 엄격한 레바논 무슬림들은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 바라보면서 아니 신앙이 있다면서 뭐 저렇게 난잡하게 살아? 선교사님 말로는 헐 벗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냥 막 뭐 거의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리아 난민은 어떤가? 한쪽으로는 선망이요, 한쪽으로는 경계인 것입니다. 왜냐? 이슬람 문화가 여성은 거의 짐짝이에요. 바닥인데 시리아 난민의 이 이슬람 문화는 더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시죠.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압니까? 이 명예살인은 뭐냐면은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죽여도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예지가 있는데 예지가 사고를 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야 하지마 하지마 사고를 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정을 하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죽여요. 그냥 때려 죽여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 매년 5,000명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밝혀진 것만 5,000명이고 그리고 레바논에서만 50명 이상이 죽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의 수치니까 10년 전 수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양으로 아마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리아 난민은 더 훨씬 엄격해서 종교적 탄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어떻게 되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를 몇을 낳는다고요? 6을 낳으면 다 키웁니다. 그리고 집안일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까지 벌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놉니다. 한량이에요. 집에 누워 빈둥빈둥 거립니다. 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자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때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거기는 30대 후반이에요. 왜냐면 일찍 결혼하니까. 때려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막대기로 때리더라고요. 막대기로. 완전히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월경을 시작하면 히잡을 쓰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부가 되죠.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애가 거의 50살짜리 아저씨한테 팔려갔대요. 그것도 후처로. 몇 번째 천지 몰라.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웃으면서 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밥을 안 굶으니까. 완전히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이슬람이 망해야 되는 이유는 선교적인 이유는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여성 때문이라도 저 종교는 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을 저렇게 짐짝처럼 여기는 저 종교가 살아있으면 세상에 있는 정말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핍박받고 그리고 고통받는 가난한 영혼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거기 그 여행 어땠습니까? 라고 보면 제가 느끼게 된 두 번째 감회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근다. 이게 뭔 소리냐. 앞에서 말했듯이 한인 선교사가 이 지역에 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역이라고 해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공동체를 돕기도 하고 축구로 돕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제일 빠지는 사역이 뭐냐? 찬양 사역이 없어요. 음악 사역이. 아랍 애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좀 음악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웨이 코스 찬양이 레바논에 울리고 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가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울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이 사역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시죠? 그냥 그대로 안 봅니다. 예전에 당한 게 많아서 정말 저 내부도 저렇게 행복할까 파고들기 시작을 했는데 안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지역에 워낙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구역을 나와버리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담합을 하고요. 나중에는 모종의 카르텔까지 만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은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선교사들의 전횡들
선교사들의 소위 말해서 나쁜 모습들을 누가 다 보고 있느냐?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현지 사역자들, 선지애 중에 그 선교사들과 일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뭘 비웃냐? 아니 그리스도인들 뭐 교회 나온다고 뭐 좋아하는데 걔네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한마디로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드리면 100명이 모이는데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갑질을 막 하잖아요. 아니 신앙이 있다면서 왜 그래?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아니라 비즈니스인지를 이 사람들은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오면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금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고 나면 갑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왜 알게 됐냐면 20년 전에 저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중국에 어디에 사역했냐 보여주시죠. 20년 전에 연길이라는 곳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가서 맨 처음에 가게 된 얘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중국 최초의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선교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노동도 하고 고아들과 함께 뛰어놀고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게 감동이 돼서 우리 선교팀 중에 그 고아원으로 이제 파송받아서 한 1년 이상씩 봉사를 하러 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다 시커매졌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얘기해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기 선교팀 보여주는 것은 빙산의 일각. 그 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십니다. 그럼 이빠이로 차겠죠? 그러면서 뭐냐? 몽둥이를 듭니다. 애들을 팹니다.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서 뼈가 부러진 애들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 차별에 편애에 별짓을 다 하고 결국 나중에 여기 사고가 나서 애까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갔던 그 친구들, 그 분들이 하신 얘기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조국복음을 막고 있는 상황이 지금 레바논 사역지의 현실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죠?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못하러 가갖고 그 고생을 하고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지원하고 이거 뭐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아멘. 엄청 좋아하죠?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침례는 처음 해봤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 부분은 지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려지면 죽습니다. 그 무슬림 중에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를 받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 핍박받고 박해받고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마을에서 안 쫓겨나고 마을에서 살아나려고 세례는 안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뭐 A군이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약쟁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 먹고 사시던 분이에요. 뽕쟁이죠. 그러다가 약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터키까지 넘어가서. 그런데 뭐 이런저런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도 시리아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예요.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옥에서 이 A군이 하나님한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만일에 저를 여기서 구출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믿어지세요? 그랬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탈출을 했대요. 그리고 국경 넘기가 되게 힘든데 말도 안 되게 넘어왔대요.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니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다녀요. 전도를 하고. 목숨 걸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있는 교인 중에 100명 중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3, 4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 중요해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사실 잘 모르죠.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그래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연수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뒤를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악한 것들을 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악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 주위에는 거짓 교사도 많고 싸우는 사람도 많고 변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돈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비즈니스입니다. 돈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가 왕국 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돈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 왕국 세우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참고로 왕국을 세울 생각이 전혀 1도 없고 저는 왕도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저한테 고발을 하세요. 뭐 노예하다 하시든 어디든 하세요. 그럴 생각이 저는 1도 없습니다. 그게 망조예요. 레바논 그러고 있고요. 중국 그랬고요. 근데 제가 그 경험했던 중국 다 어떻게 됐지 아세요? 다 쫓겨났어요. 그 성교들. 다. 하나님이 쓰실 땐 내비두고 언젠간 다 처리해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게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A군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돈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찾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밤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모습에 너무 질려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마음 잃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져요 나중에. 왜? 미워하면 닮아요. 지금 그 모습 절대 잃지 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 얘기만 잔뜩 서로 얘기하다 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A군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나보다 믿음이.
내가 저 상황이면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그 마음을 가지고 야, 이 구더기들이 많은 이 교회를 망치고 사역지를 망치는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장을 담궈야 된다. 누가 장을 담그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레바논에서 3시간 오고 제다공항에서 11시간 정도를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한 거의 30시간을 눕지도 못했어요. 다음에 꼭 가게 되면 저는 바람 넣는 그 침대를 갖고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눕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마지막에 여행 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줄까? 시작! 여행이 고될수록 집이 그립다. 진짜 여행이 고되니까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한번 제 초췌해진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사진에 저 얼굴을 보십시오. 시커먼 저 얼굴. 저게 한 6시간 지나고 날 텐데 완전히 지쳐가서 제 얼굴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을 보통 여행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행하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여행을 하는 이유는 가나안, 하나님 집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여행이 오래요. 고대요. 힘들어요. 저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뭔가를 편하게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되게 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그립죠? 주저앉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꼭 그래야 돼? 그냥 나 한 번 그냥 건수하고 살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조금 생각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보여주시죠. 가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붙잡고 울더라고요. 예. 이게 좀 제가 마음이 찡했어요. 뭐가 찡했느냐? 되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뭐가 모순되냐? 아니, 어머니 이렇게 보고 싶으면 오면 되잖아. 집에 오면 되지, 뭘. 그죠? 이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여기 같이 가신 그 남자 집사님은 맨날 재밌는 얘기만 하셔서 내가 웃는 건 자주 봤는데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가서 울더라고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울 만큼 힘든데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현지화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었는데 현지 사역자라고 결혼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잠시 그분이 하늘을 이렇게 쭉 쳐다를 보더래요.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봤더니 울고 계시더래.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한테 여쭸대요. 왜 우냐고.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순된 상황을 살아냅니다. 왜요? 고되죠? 힘들죠? 오래죠? 포기하고 싶죠? 집에 가고 싶죠? 안 갑니다. 맡겨주신 게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일에서 하나님 사람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행이 고되고 집이 그리운데 하나님 사랑해서 견뎌냅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2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200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 예.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뭐 이루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많이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버텨낸 게 대단하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노회에 계시는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 교회가 옛날에 엄청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한 100여 명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청년이 몇 명이냐? 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는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청년이 몇 명이냐? 10명이랍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1000명 되는 교회에 지금 청년부가 20명 모인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200일 동안 예배를 지켜내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켜냈습니까? 여기 오면 뭘 준다고? 오늘은 뭐 먹을 걸 주겠지만 저도 꿀도 한 통 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입니다. 레바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희망이 있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